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전체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네요.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내용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짧기 때문에 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대선지서,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 네 권의 책은 대선지서라고 부르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한꺼번에 읽지 않으면 그 뜻을 잘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소선지서는 내용이 짧고 또 핵심적인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 쓰여진 책입니다. 1절에 보면 왕의 이름이 아주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 여로보암 2세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 그 사람을 1세라고 부르고 나라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외적으로는 강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호세아의 예언대로 바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나 또 우리의 자녀들 혼사에 만약 직접 중매를 서주시겠다고 하시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너는 누구하고 결혼해라. 언제 만나게 해줄까?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날짜부터 잡을게요. 하나님이 뭐 맺어주신다면 우리 그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결혼부터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말할 겁니다. 자, 이런 당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호세아서를 읽다가 아주 망치로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직접 중매를 서주시는데 그 중매의 상대가 선지자에게 중매를 서주시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자,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아니, 선지자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는 못할 망정 결혼을 시켜주시는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이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워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서를 심정적으로 거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여기 보면 호세아의 부모의 이름이 다 나와 있고요. 그 아내의 이름도 아내의 아버지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불러요. 남유다가 망할 때의 선지자였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선지자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예레미야보다도 더 큰 아픔을 겪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마 심장이 썩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이 호세아가 겪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자녀들을 낳아라 명령하시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다 지어주세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정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스르엘은 아주 발음이 비슷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얻은 축복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르엘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 동네 이름이에요. 평야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합이라는 왕이 아합의 집이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멸족되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아합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이 완전히 멸망당한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명사가 됐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으라. 이건 정말 큰 저주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자, 딸을 낳았더니 이름을 또 로루하마라 하라. 히브리어에서는요, 앞에 로가 붙으면 영어의 no하고 똑같아요. 부정의 의미예요. 루하마는 평강이란 뜻입니다. 근데 앞에 로가 붙으면 로 루하마, 피스가 아니고 노 피스 이런 뜻이거든요.
평강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로라는 말의 의미인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보통은 루하마라고 짓겠죠. 평강의 뜻에 루하마라고 지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로자를 붙여서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예요. 이것도 암미라는 말의 부정어예요. 암이라는 말은 people, 백성이란 뜻이고 끝에 이가 붙으면은 my란 뜻이거든요. my people. 그게 암미예요. 근데 앞에 로자가 붙으면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나중에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집을 또 뛰쳐나갑니다.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집을 뛰쳐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줄 아세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아우 다행이다. 이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면은 다시 가서 그 고멜을 찾아와라. 그것도 돈까지 주면서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호세아야, 너도 내 심정이 한번 돼봐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내 마음이 찢어지고 심장이 썩고 피눈물을 흘리는지 너도 한번 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네가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시지 않고요. 이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나중에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로루아마가 루하마로 바뀌고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어요. 왜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꿔주셨는가? 바로 호세아가 그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간 그 아내를 찾아가는 그 남편의 마음으로, 남편의 심정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자식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부모의 아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픔이신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책이 호세아서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호세아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서를 읽은 우리의 마음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시는데, 불순종하는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아프신데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으시겠죠.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 하나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해드리고 조금이라도 위안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고 내가 내 인생의 가치로 삼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 잘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